되고 경외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나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예, 잘 외우셨어요. 그 정도는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인사로 드렸지만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다가 죽을 사람이 살고 말 한마디로다가 살 사람이 죽게 되는 걸 여러 번 봅니다.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누구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리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편입니까? 예수 편인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정말 피를 토하며 유언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택할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거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풍속이나 가나안에 있는 모든 그 언어나 그런 것들에게 믹서가 돼가지고 그들 화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 섬기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몹시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정말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 우상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이잖아요.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850 거짓 선지자들을 진짜 하나님으로 쓰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런 사람 이쪽에서 가요. 850대 1입니다. 이렇게 딱 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 많이 나오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느냐, 세상의 욕심에 서느냐, 그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외로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외로웠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좀 독특하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그대로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거 그대로 다 하는 거, 이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독특하게 좀 외로울 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 외로움을 좀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편에 서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은혜의 편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은혜에 섰습니다. 은혜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 편에 섰습니다. 은혜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은혜 편에 선 것은 뭔가 보통보다 아주 특이한 삶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리아의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신앙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가 은혜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교황이 방문해서 우리 종교계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캐톨릭이 상당히 좀 우위에 올라서게 되고, 이 천주교가, 사실 천주교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제가 뭐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 종교다원주의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의 말씀으로 봐야지. 오늘 교황이 보여줬던 그 며칠간의 그 일 때문에 우리 한국의 종교계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약간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천주교화됐다. 천주교인이 되려고 작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교황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에요. 정말 그 자는 것도 뭐 대사관 관저에서 자고 차는 그 며칠 타는 차도 그렇고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도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 기본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그런 자질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냐. 아니 기독교를 운운하기 앞서가지고 내가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내가 아니냐.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거는 아주 극히 기본적인 신앙의 자질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 마리아에게 질문하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거의가 오늘 은혜 반대편에 서서 마리아하고는 상관없는 은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값이 3만 불이 넘습니다. 그걸 단번에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걸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여자가 좋은 일 했다. 저 여자가 좋은 일 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저 여자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은혜의 편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마리아지만은 그래도 은혜 편에 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은혜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3년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선지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해방자로 왕으로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자신의 것을 바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했던 여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냈던 이 여인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에서 젊은 신학생들 4명이서 에콰도르에 선교를 떠났다가 에콰도르에서 단기 선교에서 청문회 받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에콰도르로 다시 선교하러 갔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가서 며칠 안 돼가지고 그거 부족들에게 비참하게 창에 찔려 다 죽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두고 갔었는데 그 남편이 그 선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 안에 T.S.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시 남편이 피를 흘린 에콰도르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사람들은 무모하다 그래요. 미련하다 그럽니다. 왜 죽을지 또 아느냐? 다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미국의 신문에서는 그때 대단했다고 50년도. 그때 이 여인이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가 성결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결 열매를 거두는지. 오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 것을 알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말로는 해요. 찬양으로 합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으로 내가 가치 있게,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거든요. 말이 안 돼.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자신의 것을 바치기 위한 뭔가를 시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불이 일어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감사와 헌신으로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에 부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은 자기의 마음을 부었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부었습니다. 자기의 어쩌면 모든 것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은혜의 편에 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은혜가 되고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욕심에 쓰러지는 저희들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편을 가르십니다. 누가 은혜 편에 서느냐? 오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정말 예수님을 평생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 그 여인을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더라, 이 여자가 은혜 편에 섰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칭찬에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린 잘 압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 우리가 어느 것이 은혜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난 딱 열흘 동안 우리 교회 밑에 공사를 여러분 보셨지만 너무나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됐어요. 저 들어올 때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우리 그 형제가 그래요. 어젯밤에 왔더니 밑에서 아주 빛이 쫙 나는 것 같더래요. 불을 켜니까 이 비춰지니까 빛이 나오죠. 반사되는 거죠. 우리 스페니시 형제들한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스페니시 형제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욕에서 스페니시들이 하는 일들 똑같이 그런 일 하죠. 어려운 일들 합니다. 그들이 일 다 끝난 다음에 6시에 일 끝나고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밤일 안 하는 형제들은 다 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전부 다. 어린애들부터 할 것 없이 와가지고 찬송을 틀어놓고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하는지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저녁에 보면서 그 하는 그 모습에서 은혜를 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자네들 렌트 들어있는데 그냥 렌트만 내고 그냥 있다가 뭐 저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고 재료도 좋은 거 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치 있고 나는 내 몸은 힘들지만 종일 일해가지고 파김치가 되었지만은 저녁에 와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정말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쁩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없게 되면 이런 기쁨이 있겠느냐 하는 거. 그러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은혜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내가 구분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였도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은혜 편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요, 이 여인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이 분별함이니라. 이 마리아의 눈에는 마리아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우리가 은혜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령한 눈을 가지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내 발에 부은 것은 지금 내 장사를 준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을 준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는 향유가 아니라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뭡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희생당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가 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죽는다. 그게 제물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은 향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린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이어야 되고 제물은 가장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제물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은 자기를 가지고 나와 자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은 향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은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저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예수님이 진짜 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어느 유태인 할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7살 난 동생하고 그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그럽니다. 자기 동생이 남동생으로 7살 때 자기는 10살이고 그 동생을 데리고 그 나치 수용소에서 동생이 개구지대요. 어느 날인가 막 뛰어놀다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다. 그 누나가 쫓아가서 아주 야단쳤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항상 주의할 줄을 모르냐, 조심할 줄을 모르냐, 야단을 쳤대. 야단친 날 밤에 그 동생은 가스실에서 죽음으로 들어. 자기만 살아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된 그 할머니가 고백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날이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그날이 동생을 보는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든 영원히 남겨도 후회가 없을 사랑의 말이 아니면 안 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영원히 남겨도 후회가 없을 사랑의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은 마리아 이 여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신령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에게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제물을 예수님의 발에다 부은, 제물을 드린, 나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와 같은 영적인 가치를 물질화시켜 버리는지 모릅니다. 어느 애기 엄마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애가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럼 미신같이 그게 뭐냐? 애는 그냥 잘 키우기만 하면 되지.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미신 취급하는 오늘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신령한 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꿔서 우리의 욕심과 이 세상에 물질화시켜버려서 정말 평범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비범한 이 땅에 물질화시켜버리는 그런 우둔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구속적인 죽음과 자신의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부어야 하는 것, 이것이 왜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아깝게 생각하겠어요?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적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편에 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 편에 서려고 하면은, 주님 편에 서려고 하면은 항상 비난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를 향해서 세 가지로 비난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일 방책을 구하는 사람들이 은혜 반대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향유를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제자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를 책망합니다. 내가 미쳤느냐 이러면서 책망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3만 불 이상이나 되는 가치가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데 내가 미쳤다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은혜 편에 선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비난과 세상에서 이런 조롱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그런 비난과 비판과 조롱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은혜 편에 서 있는가, 나에게 그런 비난이 없다고 하면, 조롱이 없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비난이 있을 때 확실한 것은 그의 신앙의 성숙의 표시로다가 그는 의견이 달라도 불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한 적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하려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옆에서 비난하던, 옆에서 책망하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지막 보이는 그런 장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내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받아야 될 우리의 비난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은혜의 편에 선다고 하면, 아니 여기서도 저희가 거의 99%는 제자들 편이었을 거예요. 제자들 편은 은혜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미쳤느냐,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리스폰스 반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던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보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여기 어느 교회를 다 짓고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3개월,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딘지 3개월 모기지를 내지 못하면은 그건 여지없습니다. 은행에 와서 차압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서 갚든가 그렇게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 교회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도 그런 석 달간 못 내니까 은행에서 나왔더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그 유산 전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10만 불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못 받겠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렵지만은 그 사람은 주급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그 10만 불인데 그걸 어떻게 교회에서 받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못 받겠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그걸 내놔서 그 교회가 정상화되는데 그 말씀을 두고두고 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정신 나갔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정신 나갔다. 뭐 조금이나 바치지. 뭐 그렇게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비난과 그런 어떤 차이에 대한 독특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두고두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한다고 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가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마지막 날인 것을 알기도 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대할 때에 이것이 주님을 마지막 대하는 것이라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대했던 모습. 그래서 그에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의 것으로 뭐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서 돈이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리밋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리밋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그 가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선교로 떠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돈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다가 이렇게 큰 돈을 허비해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잘못된 일을 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돈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전 삶을 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지 오늘 그 방책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무엇이 우선인가를 그가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전 삶을 허비했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 모두에게 행복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이고 영예를 얻을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저 여인이 행한 그 일이 같이 증거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내게 행한 것이 지금 복음을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이런 신앙의 자질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해가고 우리 이번에 가족 수양에 오셨다가 한국에 가신 목사님이 조금 문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보다도 더 척박한 그 뉴욕 땅에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그 척박한 세계 어느 곳보다도 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것이 뉴욕이라고. 아니 그것이 나라고. 오늘 마리아는 은혜 편에 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은혜 반대편입니까? 은혜 편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은혜 편에 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기본적인 신앙의 자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기본적인 되지 못할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리아가 그 생각했었던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길인가를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인가를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 하나의 밀 아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저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어서 마리아와 같은 삶을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 편에서, 은혜 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